사도행전 1장과 2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입니다. 데오빌로님이라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살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사도들이 먼저 쓴 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쓴 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해 먼저 쓴 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앵커리지 와서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셨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이 앵커리지에 너무 많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구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로 나오시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앵커리지 사람이 돼가나 봐요.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앵커리지화 돼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절대 우리는 앵커리지화 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구나. 그분들이 어디 있을까?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주신 긍휼한 마음이 다시금 떠올랐고, 두 번째는 뭐가 떠올랐냐 하면 그분들이 떠나야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 삶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분위기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면 교회를 떠나요. 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정남이가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으로 교회 다니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남이가 떨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저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30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또 하게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하지 않으면 30분 설교의 말씀으로 감동은 얻을 수 있고 어떤 작은 동기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다 그런 분들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세미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함께 독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본인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말씀 나눔이 있더라도 본인이 마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우리가 스스로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위기가 바꾸고 정남이가 떨어지면 교회 떠나시는 분들 나올 수 있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하셨습니다. 고난당한 이후에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대요. 확실한 증거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고 과학이 뒤떨어진 시대니까 그때는 미신이 많고 사람들이 미개해서 부활을 더 쉽게 믿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기에 제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꿈은 끝나고 우리의 소망은 끝나고 우리의 바라보던 미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를 놓고 논증하는 일들이 많아요. 학자적인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간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 박재영 목사의 변화된 삶, 여러분의 변화된 삶만큼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있을까? 제자들이 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부활을 직접 보았고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헛꿈 꾸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 복음에 다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다 드린 것일까? 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명예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기고도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순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인생, 부활의 영생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는 다 모르시겠지만 이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사망은 사단의 가장 큰 창이고 사단의 가장 큰 권세예요. 우리 안에 죄를 발동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요. 지금 잠잠해져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끝나고 위기가 끝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죄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죽음 앞에 서면 다 똑같아요. 두려워지고 벌벌 떨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안 죽을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때로는 발동하기도 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해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이라면 예수께서는 그 계략들과 그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다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문자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됐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이 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매일 같이 계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데 나타나서 가르치고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가르친 게 이 누가의 가장 함께했던 사람 소식을 전해주신 앞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가르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친 것과 구체적으로 왜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미 누가복음에서 다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32번이나 나와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32번이나 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전셋집에 가택연금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대목으로 끝이 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대요.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삶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친 호흡과 거친 이동과 눈물과 기적과 땀 흘리는 그 삶이 있었던 거예요. 삶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론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남기고 떠나세요.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부활을 살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활을 사는 게 아닌 게 있어요. 확실히 이것은 부활을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구원과 복음과 죄에 대해서 다소 신학적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장 쉬운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죄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 확실히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구원이 아닌 것, 세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 받은 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세례식이에요. 잔치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예요. 결혼식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미션스쿨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구원이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 스쿨 다닌 거, 세례 받은 거,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닌 거,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한 거, 하나도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것은 구원 아닙니다. 부활을 사는 게 아닌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단순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리에 참석해서 부활을 기뻐하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축하하는 거, 이거 부활절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2021년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다. 물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매주 예배 나오기 때문에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부활을 삶을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사는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 부활을 사는 삶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로 갔다가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거예요. 얼마 동안 무슨 이유로 머물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을 다시 살거나 이전의 친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가족과 헤어진 지가 얼마이고 생업을 놓은 지도 얼마이고 집에 먼지가 자득 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좀 더 큰 차? 조금 더 안락한 집? 절대로 부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 선교할게요.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선교할 거면 돈 없었을 때 선교해야 그게 정말 선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왜 돈 번 이후에 꼭 선교를 시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얘기해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가는 방향이 완전히 틀린데, 그전엔 LA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앵커리지로 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부활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위기는 뭡니까? 직업이 없다는 것, 환경이 어렵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꿈이 없을까? 그 인생 하나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돈을 조금 벌어보면 또 뭐 할 거고, 성공해본들 또 성공해보면 또 뭐 할 거예요. 맨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는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오늘 예배 못 가더라도 오늘 열심히 벌면 돈 벌 거야. 내가 살짝 해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얼렁뚱땅 사기치고 그렇게 벌면서 살아온 인생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뭐예요? 별 큰 차이가 없는데 떼부자 됐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지만 여기 저보다 특별히 더 큰 부자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의 위기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킹덤 드림을 꿈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큰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잖아요. 어떤 교회를 목회할까? 어떤 성도님들 만날까? 어떤 사역을 할까? 때로는 그거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환경이 어렵든 나쁘든 좋든 내 안에 하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서고 절망했다 다시 회복되고 그거예요.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직업의 위기도 아니고 부활로 사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활로 산다라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로 산다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똑같은 얘기를 조금 바꿨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는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에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정도, 예수 믿고 간신히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누가가 말했던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부활의 삶은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 회사를 세우고 더 큰 회사를 세우고 더 큰 회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지혜로 가능하고 공부로 가능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것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병자들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5,000명이 돌아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이 땅에 부흥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적인 대부흥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소망과 부흥의 꿈이기 때문에.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꿈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제가 앵커리지 와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목회한 지가 벌써 7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7년 늙은 거예요. 여러분도 7년 더 늙으신 거고. 제가 와서 취임하고 몇 거 있다가 송구여신 특별 40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저기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새벽 4에 나오시는 분들 뭐 늘 비슷하시나요? 얼마 되지 않는데 40일 송구여신 특세 예배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40명이 넘는 분들이 송구영신 40일 예배에 어디 계셨다가 갑자기 40일 동안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줄긴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송구영신 40일 예배 끝나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다 사라지신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세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낙태와 생명에 관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인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같이 특세를 드리면서 은혜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지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라게 됐어요.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특별한 기간, 특별한 새벽 예배인데 어떻게 이렇게들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실까? 깜짝 놀랐어요. 누구랄 게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사역팀의 팀장님들. 도대체 어떤 일일까? 성도님들 원망도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원망도 되고 정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신앙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처음보다 못해졌다면 그건 분명히 담임 목사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책임이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앵커리지의 교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단순히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흥은. 그 심령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하나님의 향하는 나라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결단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솔직한 영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대부흥이 멀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어떻게 된 걸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보다 훨씬 못해졌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영적인 부흥이 올 수 있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자 사관 학교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도 그 목사님의 용서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을 한 몇 주간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목사하셨던 R.T. 켄달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분이 사역하면서 경험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나누셨던 기억이 나요. 목회하시며 성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성도님들과 결단하고 매 예배 때마다 또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 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성도님들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막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이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기억나요. 근데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하고 기도했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다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지금 부흥의 역사, 머지않은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겠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마음에 품고 부흥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아니에요? 그게 부흥을 사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너에게 올 것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났다면 너희를 탁탁 털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예시하실 건데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뭘 기다려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부흥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목사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내가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첫 번째 부흥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부흥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부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함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12명 중에 한 명 빠진 제자를 새로 뽑자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이 되게 해야 된대요.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한대요. 우린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증명하라고, 그런 것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증명하고 증언해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만 경험하려고 해요. 고생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만 취하려고 하고 축복의 열매만 취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야망에 불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십자가는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할 수 있었던 것,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죽은 척만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황실에서 상황을 봤어요. 그때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나가서 근무서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넓은 사무실에 의자를 깔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순찰이 돌아온 거예요. 장교님들이 오시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때 기억에 투스타인가 쓰리스타가 왔어요. 근무를 어떻게 서나 쫙 도는데 누워있는데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 책상 밑에 계속 깼지만 벌벌 떠는 몰림으로 떨림은 낮추고 다 영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모면했어요. 우린 죽은 척만 한다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나를 심판하실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게 두려워가지고 위기가 찾아오면 납작 엎드려서 죽은 척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벌떡 살아나가지고 그러게 인생이 계속 반복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어야 만나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사역 경험도 나눠주시고 그중에 수요일 날인가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나오셔서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어눌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 영상을 보니까 나오셔서 본인의 사역을 간증을 해주시는데 베이비 박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사람들이 박스에 담아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시고 지난 15몇 년간 1,500명, 1,600명의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대요. 근데 이분이 베이비 박스 시작하신 이유를 쭉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아드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전신장애예요. 그냥 간신히 숨만 쉬고 호흡도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14년 동안 병원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네 분이 14년 동안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하신 거예요. 1년에 7, 8개월 이상 3분의 1은 병원에 계시고 뭐 제정신으로 사셨겠어요. 근데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옆에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이만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우리 애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픈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병실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병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병원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온 병원을 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고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다 돌봤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80 먹은 노할머니 한 분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 80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내 손녀딸이 목사님 애처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당장 내년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제 손녀를 받아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 받아주시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10몇 년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똑같은 상태의 어떤 소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맡으시겠어요? 그 목사님도 힘드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할머니가 이제 때가 다 차서 돌아가시는데 다시금 그 할머니 편찮은데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그 할머니 가셨대요. 손녀를 남겨두고. 그 목사님의 인생의 이유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이유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3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3개월 만에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게 됐대요. 위에서 오는 선물을 받으라.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으라. 내 힘으로는 그 아이 어떻게 낳게 하겠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아이 낳게 하겠어요? 3년 동안 한 꼼짝도 못했던 아이라면 의학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늘에서 오는 성령 능력을 받으면 3년 동안 누워있던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3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갔대요. 의사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 위에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그 병원의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다 조용히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이 병원에 저 소녀와 같이 목사님 아들처럼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려왔지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더 그러겠어요? 건강한 아이들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목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이 4명도 목사님 맡아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더 이상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정을 같이 듣고 사모님이 오케이 하셔서 4명의 아이를 집에는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총 6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 지금 10년을 훨씬 넘게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며 사람들이 부활이 뭔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요즘에 목사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목사구나. 저분이 믿고 있는 신앙,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 저분이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뭘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활이 뭘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근데 그때 14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2019년 32살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님께서 3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호하시고 근데 목사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부활이 뭔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부활의 예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이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능력, 소문으로만 듣고 말로만 듣고 그냥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사는 거 아닙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